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참된 선지자, 참된 교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교사, 참된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저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을 붙들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한 선생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었죠. 우리가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있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에서도 저희가 계속 새벽 예배 때 보았었지만, 얼마 전에 보았던 것 같이 거짓 선지자 가운데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나와서 뭐 철불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대교회 시대 안에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입힐 것이 아니니, 자신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그러한 권위를 더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밑에 있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해석을 더 높이 생각을 하죠.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이 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반대로 지금 참된 복음의 진리,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것을 전하였던 사도를 비방하였다는 겁니다. 진리를 비방해요. 비방합니다. 앞에 거짓 선지자를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 사람도 참된 선지자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선지자의 말이 거짓이고 자기의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거짓 선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진리예요. 오히려 사도한테 잘못된 것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너가 전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항상 참된 진리보다 오히려 자신이 전하는 것이 더 진리인 양, 더 참된 것인 양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그러한 거짓을 잘 말하는지, 오히려 참된 그러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진리를 그러한 진리로서 참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옛날에나 그렇게 맞는 것이었지 지금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맞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한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알려주셔서 신약 성경에 기록한 그 복음, 역사적인 복음, 전통적인 복음, 옛길에 기초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참된 것을 거짓이라고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복음의 핵심을 참된 그러한 교리의 핵심을 잘못된 사상으로 대체합니다. 오늘 1절 뒤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와서 멸망하게 할 이단의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끌어들여왔던 그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이 이단의 사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이때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그 교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라는 이 의미, 사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신이라는 의미가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의 값을 치러주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요한 2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 2서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395페이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금 이것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 잘못된 지식의 그 중심은 무엇이었었냐면 육은 부정하고 영만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이단의 사상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저희가 성탄절을 보내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사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과 비슷하게 정말 육신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게 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지 못하세요. 대신 죽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이단의 사상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 능숙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새벽에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죠.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 아까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이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그들의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란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호색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시대에도 목회자라던가 이 교회가 이 음란의 문제에 걸리게 되면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려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성애와 낙태와 비혼과 같은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언플랜드를 보고 왔었는데 참 많이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왔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동성애, 낙태, 비혼과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지만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보다도, 이것을 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도 사실은 더 죄악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러한 동성애에 대하여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진리의 도가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복음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득을 취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득을 취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다른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탐심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가지고 이익의 방도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고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죠. 우리 앞에 우리 1장 16절 말씀에 사도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과 함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장 3절, 우리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2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이 없지 않느냐, 재림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후의 말씀이죠.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범죄한 청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를 통하여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은 창세기의 그러한 말씀 6장이라던가 아니면 창세기 1장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정확하게 범죄한 천사들이 언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근데 오늘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천사들도 거짓을 전하게 되면 심판을 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로부터 떠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빈부귀천과 또한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잘 거룩하게 하기를 지켜야 되겠죠.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진리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예로서 말씀하는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몇 년이나 지나서 있었는지 아세요? 한 시간을 따져보게 되면 120년 정도입니다. 120년 정도. 근데 그 120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오늘날 우리로 다 따지게 되면 120년 동안 사는 것도 힘든데, 이 120년의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노아는 방주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냐면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오직 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지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무슨 홍수의 심판이 있어? 당신 그거 하는 거 아니 그 무슨 홍수가 있다라고 그 배를 만들고 있어. 당신 정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들은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할 것을 다 하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부활의 그 재림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만,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반드시 이러한 심판이 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노아와 같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같이. 또 세 번째 이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은 그 예로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죄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노아는 어떠한 마음, 롯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 시대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있죠. 동성애와 낙태와 아까 제가 비혼의 그러한 것들,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고 이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우리가 참 어려워집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 현대인의 성가상이라는 그런 과목을 들으면서 그 시대에는 이슈가 됐던 게 이게 결혼하지 않고 이게 동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는 그 CCC에서 있으면서 일부러 그 강의를 가서 들어요, 몇 명이. 근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거기서 바보 됩니다. 막 그냥 여러 명이 막 이야기하다 보면 한마디 딱 하고 나면 그거 아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정말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로식을 했었죠. 로식을 했다는 겁니다.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게 되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의를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물론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결코 그 밀점 잃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서,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 위에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거짓일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지시고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판을 당할 우리의 이웃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의지하여서 전하며 전파하며 이 복음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